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핍박과 박해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명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족속이다. 그리고 정말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의 사람들 한 손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명문이 또한 거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흑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2장 11절에서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좀 더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2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십계명을 보아도 거기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적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우리의 그 육신의 몸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sarx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사용하면서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죠. 남이 어떻게 됐건 말았건 상관없이 나 하나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되고 하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육체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돈에 대한 탐심, 또 권력에 대한 명예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부활로 영생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제약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이 잡초가 크듯이 그냥 무성하게 제어하지 않고 해버리면은 모든 화단들을 정말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귀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영생, 주님과 함께 통하는 그 영혼의 교제가 다 이제는 망가뜨려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또한 제어하면서 더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워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암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먼저 대하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사랑함으로 내가 내 곁에 부르는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을 때 정말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2번 정도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끝에는 네가 친구로서,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도 필리아로도 사랑할 수 있느냐. 자신이 없었던 말로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으로 이제는 목양을 하고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진정으로 이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것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어떤 때는 쓰러지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투영이 되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2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journer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로 해석한 영어 번역본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alien, 여러분 alien 아시죠? 이방인, 지금 이 시민, 이 땅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에일리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외계인이 아니라 뭐 여기에 그 체류할 수 있는 고난을, 비자를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에일리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라고 했을 때 행인이라고, 행인, 그냥 그 지방을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이 땅에 너희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예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그네다. 여기가 너희가 머물러야, 영원히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그 거류민과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김삿갓이라고 하는 방랑 시인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유숙할 곳을 찾으면서 이제 한 집에 머물렀죠. 그래서 부릅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이리 오너라 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리 오너라. 굉장히 우리 선조들은 당당한 것 같아요. 남의 집 방문하면서도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집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삐익하고
나 해가 저물고 해서 하루를 유숙하고 싶소. 그러니까 여기는 여관이 아닙니다. 딴 곳에 가서 찾아보시죠. 그랬더니 주인 되시는가 보는데 여기서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16대 손입니다. 저희 16대가 이어져서 이곳에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삿갓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조상분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분들도 잠시 머물다 간 곳이군요. 그렇게 제가 하루 머물고 간다고 해서 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삿갓을 들여서 또 하룻밤을 지내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은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출장을 간다든지 그래서 단기 출장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또 6개월. 그러고 보면은요, 단기 출장할 때 그곳에 살면서 그렇게 그냥 뭔가를 사재해서 그것을 누려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가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던 그 큰 집에 살다가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해가지고는 작은 곳으로 옮기는데 이 물건들이 다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93살이십니다. 그러더니 갈 때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갈 때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소지품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가졌던 그 사진첩들도요, 그걸 다 그냥 보관하셨다가 이제는 제가 오게 되면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요. 뭐냐면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볍게 본향으로 갈 때는 별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없어서 그러신지 정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냐면은 본향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진정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또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지요. 또한 보이는 것,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죽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은요, 막 속꽃장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놀면서 땅 따먹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부모님이 어머니가 밥 먹어라,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은 해가 저물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는 다 그 모아뒀던 땅들을 다 이제는 내버려 두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그 행위를 요구하시냐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게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그 헬라어의 말이 있습니다. 아기오스라고 하는 말과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아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좀 평범한 선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착하게 사는 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이라고 했을 때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더 라디컬한 선이에요. 아주 좀 더 극적인 선이기도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극적인 사랑과 그 의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한 거기에 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것을 역전시키고 그 사람을 정말 감동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라디컬한 선, 그 칼로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오늘 이방인 중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 한가운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요, 그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처럼 또 다른 어떤 수도원처럼 그 세속을 떠나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세속의 가치에서 관계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들이 세상의 가치로 막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선으로 돌려줄 수 있는 칼로스, 아주 레디컬한 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특별히 그 로마가 주장하는 그 신론, 그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통치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회의 체계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는 거냐면은 아니 종과 자유인을 동일시 이렇게 여기고 주인과 종도 동일시 여기고 모든 계급,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요. 이게 분명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사실 물건 취급받았던 사회였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그런 계층의 그 갈등이라든지 모든 벽들이 다 허물고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 체계를, 질서를 문란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이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하니까 아이고 저런 무지한 사람들 그냥 종을 시켜서 그렇게 땀 흘리게 하지 왜 그렇게 땀을 흘리나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교회를 가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렇게 숭상하고 존경하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불효막심한 아주 예수장들, 그렇게 욕을 엄청 들었었죠. 좀 다른 그 상황이지만은 그런 많은 비방을 받았는데, 또한 그 중에 하나 또 극심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성찬을 받으면서 내 몸이라 내 피라. 그래서 그때 당시 오해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그런 오해들을 참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봐도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이야기하지 않고 비방하며 이야기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어떤 일로?
선한 일로. 그게 악하게 나온다고 악하게 나오지 말고, 그러면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쪽에서 뭐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잘해주고, 뭐 못해주면 또 못해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라디컬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고 택하신 정말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하지 아니냐. 그러게 뭐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살아갈 때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강도짓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마라, 이거는 언급도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 보면은 사회 사람들도 어떤 때는 하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실망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취하지 않고 막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 빼앗다는 거나 GQ죠. 잔깨 꼼수, GGQ라 그러네요. 꼼수 부리지 말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라디컬한 선을, 십자가적인 그런 선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 더 높은 영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많은 하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내가 좀 거짓말을 덜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윤리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말처럼 어쩌면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라디컬한 선을 베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의 은혜와 자비를 요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보세요. 14절 말씀은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독교를 위해서 아니면 기독교와 같은 신앙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 당시는 박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상황인데도 그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뿐만 아니라 총독에게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 그 해석하시는 분들도 어려움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참 사실 고민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됐을 때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악행하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징벌한다. 선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포상을 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에 그것을 포상해 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한다면 섬겨도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섬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보시면 그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첫 번째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세상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 로마 박해하는 로마의 제국을 거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좀 후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이제 나누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대 때의 박해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그래도 로마가 합리적인 생각과 그 제도를 가지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오래 살아가기 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래도 호의적이었던 때에 아마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박해 시대 때 들어왔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14절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박해하는 제도나 아니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정부나 그게 상관없이 결코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그러나 그 사회 질서를 깨지 않는 폭력으로 그 사회 질서를 깨지 않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 한국의 그 초대교회 그 일제 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의주의 북하동 교회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기선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당시에 그 신사참배를 그 일본 정부가 이제 요구를 했을 때에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 장로 총회에서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제 불교나 유교나 천도교나 다 이렇게 이제 다 결의를 해가지고는 이제 신사 참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만이 유독이 그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신사 참배, 불참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신 거죠. 형사한테 이제 잡힌 겁니다. 결국에는요. 끌려왔는데 이 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유교나 불교나 또한 그 다른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의식대로 신사참배를 다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뭔데 그러냐 하지 않느냐 불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기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의식대로 하면 됩니까? 그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신사참배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독교 의식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막 일본 정부를 용서해 달라고 막 회개하게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형사가 그래도 참고 보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 의식에는요 절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갈랍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천황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천국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법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천국법도 지키고 세상법도 지키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바칠까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담대함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행위들이 참 레디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스데반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그의 언행이나 몸짓이나 모습은 바로 라디컬한 선.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아시겠지만 바울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마음속에 너무나 부끄러움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1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저런 사람도 있나? 저렇게 행할 수도 있나?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의 그 선, 십자가의 그 의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다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입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박해와 또 우리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313년에 이제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또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 좀 갈라졌던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가. 근데 그게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융합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이 인본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맹률이라고 하는 거죠. 문맹률, 읽지 못하는,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급의 그 관리자들을 채용할 때 이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진다 발탁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발탁이 되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두루마기 성경이지만 그것도 열심히 읽고 하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 로마의 여인들이요, 그렇게 사실은 좀 음탕하면서 생활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의 그 귀족의 남자들도 그렇고 이 권세 있는 남자들이요, 이 전쟁을 하고 나가는데도 마음이 도저히 불안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여인을 삼아서 그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급 관리급도 그렇고 위에 있는 그 계급들도 그렇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선을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 덕행을 통하여서 그 로마의 제국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른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로 내가 실은 이것이 악이다, 저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저지하는,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네가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선행과 레디컬한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가 아니라 쉽지 않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향하신 그 배반했지만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은 우리 인간이 참 가지기가 힘든 마음이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라디컬한 선을 살아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그 라디컬한 그런 십자가의 아름다운 자비와 은혜와 선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